고맙습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부르셨네. 하나님의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내를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린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해서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예배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말 연시를 맞이하며 또 우리가 또 수요일 밤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계속되어지는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양약이 되어서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 육이 사는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또 2023년을 하나님 성령님과 함께 능력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오늘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며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과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며 여러 가지로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게으르지 않고 또 맡은 바 일들을 감당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제 연말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더욱더 승리하는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의 사정들은 다르지만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지상 명령들을 우리가 하나씩 읽어나가는 하나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불쌍히 여기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많은 능력과 이적을 행하시면서도 그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제자들을 보내시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입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12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제자들에게서도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13절입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지만 제자들도 능력을 행하며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6장 14절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구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이 드러날 줄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을 행하시면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 요한이 죽고 시작되었습니다.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죽인 것을 회상합니다. 16절입니다.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헤롯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20절입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그렇지만 아내 헤로디아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을 죽이게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죽었지만 예수의 이름은 드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곳에는 늘 인산인해입니다.
6장 31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2022년 바쁘게 사셨지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여름에는 휴가를 가고 겨울에도 쉬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쉬는 것을 잘 못합니다. 잘 쉬지 못하면 병이 나기 쉽습니다. 건강한 몸은 잘 쉬는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바쁘게 사는 것도 중요한데 잘 쉬는 것도 중요합니다. 순천에 많은 눈이 와서 나가는 것이 불편해서 집에서 잘 쉬고 있었습니다. 연말이 되어서 식사하는 약속도 많이 있을 텐데 잠깐 쉬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따로 한적한 곳에 갔는데 이미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불쌍히 여기다는 헬라어 단어는 스프랑크니조마이입니다.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는 과거와 수동의 의미를 원문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을 풀이해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긍휼히 여기는 모습을 가지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긍휼의 마음, 스프랑크니조마이에서 시작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탄절을 보내며 1년을 보내며 예수님의 마음 곧 스프랑크니조마이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시는지요? 결국 예수님과 제자들은 쉼을 가지기를 원했지만 찾아오는 사람들로 인해서 쉼을 가지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여러 가지로 가르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있는 대로 말씀을 나누는 삶이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한편 또 예수님을 가르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예수님을 가르치려는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의 전통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장 6절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한 자에 대해서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7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라고 비판하고 계십니다.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전통을 중시하였고 예수님은 말씀을 중시하였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전통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사람의 전통보다는 말씀에 집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사람의 전통을 따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늘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장 9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13절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능력과 이적을 행하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제자들에게도 능력이 나타나며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인산인해입니다. 예수님은 쉴 틈이 없으셨고 쉼을 가지시려 했지만 쉬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가르치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외식하는 자라고 비판하였습니다. 하나교회를 통해서 두 종류의 사람을 자주 언급하였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의 방식의 기준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반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여도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지나온 날들의 묵은 때를 말씀으로 씻어내고 새해를 준비하는 하나 가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쉬지도 못하시고 쉼을 가지려고 했지만 또 제자들에게도 능력이 나타나며 또 그 능력을 치유하심을 또 받고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불쌍히 여김을 가지시고 스프랑크니 조마이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또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또 그와 반면에 또 예수님을 가르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을 또 반하는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외식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두 종류의 사람을 자주 언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사람인지 2022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하나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어서 중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